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10일 월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라 7장 1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여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쓸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바까지, 기름도 100바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선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배우고 지키고 나누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6장에서는 무너졌던 성전이 완성된 장면을 보았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 재건은 단순히 건물 공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회복이었습니다. 제단이 다시 세워지고 예배가 회복되며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예배 장소가 세워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회복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삶이 말씀 위에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무너졌던 성전처럼 우리의 삶과 공동체도 다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전뿐만 아니라 말씀의 중심이 회복되는 일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보통
학문이 뛰어난 율법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학문이 뛰어난 교수나 어떤 신학적 이론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바꾸고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삶 전체를 말씀에 고정시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결심하다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마음먹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방향을 말씀에 고정시키고 행동으로 옮기기로 마음을 정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단순히 내가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가 말씀을 붙들고 나누는 것까지 포함된 결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 역사를 이루십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말씀 위에 삶을 고정시키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공동체를 세우시고 약속을 이루십니다. 성전이 완성되었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말씀 중심의 한 사람이 나타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기적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붙든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된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나? 첫 번째, 말씀을 배우는 삶이어야 합니다. 부분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에스라가 율법을 연구했다는 겁니다. 7장 10절 말씀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아멘. 여기서 연구하다는 것은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마음을 세우고 삶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연구한다는 건 단순히 논문을 보고 공부하고 학자들처럼 교수들처럼 그렇게 공부하는 연구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아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한 절이라도 말씀을 배우고 마음에 담고 삶의 기준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고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신앙이 흔들리고 공동체 안에서도 회복의 역사가 멈춥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자, 먼저 배우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지키고. 본문 10절이 이어지는 부분에서 에스라는 말씀을 준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해보는 겁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는 유혹과 어려움이 있고 때론 자기 욕심과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에스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가? 말씀을 마음에만 담아두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고마운 마음, 미안한 마음을 마음에만 담아둔다면 그 사람의 마음과 의도를 알 수 없겠죠. 표현하고 말로 할 때,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지켜내야 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나누는 삶입니다. 본문 10절 마지막 부분에서 에스라는 율례와 규례를 백성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나누는 삶은 세 가지 효과가 있어요. 첫 번째, 자신이 배운 것을 다시 확인하며 성장하게 합니다. 두 번째, 공동체 안에서 이 신앙이 전파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더 넓은 많은 사람들에게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을 나누길 원하셨습니다. 찬송가 483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라는 찬양의 가사 중에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이 말씀을 지키고 배운 사람들은 말씀을 나누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에스라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공동체 전체의 말씀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사랑하고 실천하며 나누는 한 사람을 통해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 배웠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삶, 마음에 담고 기준으로 삼는 것. 두 번째, 말씀을 지키는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해 보는 것. 세 번째, 말씀을 나누는 삶,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며 공동체를 세우는 것. 하나님은 말씀을 붙드는 한 사람을 통해 공동체를 회복하시고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에스라는 단순히 똑똑한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삶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이런 한 사람을 찾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교회, 가정, 직장, 사업, 모든 사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길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나누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행복한 삶인지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말씀 위에 고정시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주변을 살리고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들을 회복시키는 귀한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말씀 위에 바로 세우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